할렐루야. 찬양 은혜 받으셨죠? 오늘 찬양이 설교 내용이 다 담겨 있습니다. 그렇다고 설교를 안 할 수는 없고 먼저 여러분들이 주보를 받으셨는데, 주보는 우리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내용을 늘 안내해 드립니다. 간단하게 요약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사순절 절기, 비성경적인 이유가 뭔가? 사순절은 부활절 전날 밤까지 역으로 거슬려서 40일간 로마 교회가 정한 순환 기념 행사입니다. 이 40일간에 로마 교회는 금식을 하고, 금식을 권장하고, 또 음식을 제한해서 고기를 먹지 못하게 했습니다. 고난주간과 특별히 성금요일에는 완전히 고기를 금식하게 했습니다. 사순절을 종교개혁 당시에 완전히 폐지했습니다. 칼빈은 종교개혁은 사순절을 왜 폐지했느냐? 폐지한 이유는 미신적으로 시행되고 공로를 세우며 금식이 하나님께 예배가 된다고 주장하고 실행했기 때문에 완전히 폐지를 했습니다. 사순절을 교회 경절로 받아들여 지킨다면 우리 기독교가 다시 캐톨릭으로, 로마 교회로, 쉽게 말하면 천주교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순절과 다른 절기들을 로마 교회의 관습대로 지키게 되면 많은 성도들에게 신앙의 혼란을 가져옵니다. 이 절기는 성경에 없는 절기이기 때문입니다. 종교개혁이 폐지한 사순절을 한국교회가 로마교회로부터 받아서 부활시킨다면 사순절은 우리 한국교회가 또다시 캐톨릭으로 돌아가는 우울을 범하게 되기 때문에 부활절을 앞에 두고 방송을 들으시면 사순절, 기독교 매체가 사순절 용어를 많이 쓰고 있는데 우리 교단에서는 금지하고 있는 절기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주보에 보시면 미션 투게더 20일과 함께 안내되어 있습니다. 국제 기아 대책 단체를 통해서 미션 투게더 20일과 함께하는 21일간의 여정을 프로그램으로 진행을 합니다. 나는 웨스트민스터 사원보다 한국 땅에 묻히기를 원하노라. 이 말은 조선과 그 민족을 자신의 생명같이 사랑한 헐버드 선교사가 남긴 유언입니다. 우리나라가 선교사가 들어온 지 140년째가 됩니다. 140년 전 조선 땅에 처음 발을 디딘 알렌 선교사를 비롯해 수많은 선교사들이 이 땅을 위해서 눈물로 복음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이들의 기도와 헌신은
지금 우리의 신앙과 교회의 토대가 되고 기초가 됐습니다. 복음은 어두움 속에서 길을 찾지 못하던 이 민족의 희망이자 헐벗고 굶주리고 캄캄한 어두운 조선 땅을 위로하게 됐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복음의 빛을 갚아야 할 때가 된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헌신한 선교사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한국 교회가 다시 회복되어 또 다른 선교지에 나가서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한국 교회, 우리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국 기독교 140주년을 맞아서 이 땅에서 흘린 선교사들의 땀, 눈물, 피, 한국교회 성도들은 함께 기억하고 세계에 나가서 우리가 구제를 받던 나라가 구제하는 나라로, 나누어 주는 나라로 하나님이 복을 주신 이유는 선교하라고 주신 줄로 믿고 세계 선교에 동참하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미션 투게더 21일 동안 선교사님들 이름이 다 나열되어 있습니다. 익숙한 이름이 있습니다. 아니와 선교사. 아니와의 본명은 제임스 아담스입니다. 이분은 대구 선교와 뗄래와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또 우리 가까운 동산병원, 그 동산병원의 설립자가 마포삼열 이 선교사님도 본명은 사무엘 마펫입니다. 제가 이분의 미국 집에도 직접 방문해 본 적이 있습니다. 아펜젤러 그리고 언더우드 등 익숙한 이름도 있지만 그렇지 않는 이름들이 있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받으신 책자를 오늘부터 21일 하셔도 좋고 다음 주일부터 21일간 부활주일까지 꼭 읽으시고 선교사들이 남긴 피와 눈물과 땀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기회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고린도후서 1장 말씀으로 제목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라. 다 같이 시작. 그렇습니다.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우리 성도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는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 유럽의 발칸반도 중북부 지역인 마게도냐, 성경에 나오는 빌립보로 추정을 합니다. 마게도냐에 있을 때 고린도 교회에 보내게 된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중에 신약 성경으로 정경이 된 두 번째 서신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가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이외에도 전성되지 않는 두 개가 더 있는데, 바울이 고린도 전후서에 각각 그 사실을 밝혀주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시간에 말씀을 드립니다. 고린도 전서는 고린도 교회의 영적, 도덕적 무질서에 대한 책망, 그리고 권면,
그리고 교회 내에서 발생한 문제들에 대한 고린도 교회의 질문에 대한 답변, 이렇게 돼 있다고 보시면 이해가 빠릅니다. 반면에 고린도 후서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직과 권위를 변호하고 나아가서 교인들과 화목을 도모하고 또한 교회 질서를 확립하고자 기록하여 보낸 서신에 해당이 됩니다.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기록하고 약 6개월이 지난 후에 고린도 후서를 쓰게 된 배경은 고린도 전서를 쓰게 된 배경에 비해서 좀 복잡한 과정이 있습니다. 바울이 발송한 고린도 전서가 고린도 교회에 도착한 이후에 디모데가 고린도 교회에 도착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파송해서 고린도를 방문했던 디모데가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고 난 다음에 두리번거리며 살폈습니다.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로 돌아와서 바울 사도에게 고린도 교회의 심각한 문제를 보고를 합니다. 디모데의 보고를 들은 바울은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 생각이 되어 배를 타고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는데 예고 없이, 쉽게 말하면 깜짝 방문을 하게 됩니다. 이 방문은 3차 전도 여행의 계획에 없던 방문이었습니다. 이때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오래 머물지 않고 다시 에베소로 빨리 돌아가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지만 왜 빨리 돌아갔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에베소에 도착한 바울은 고린도 교회 3차 편지, 소위 고린도 후서를 눈물의 편지, 고린도 후서 2장에 보면 눈물로 이 편지를 쓴다. 눈물의 편지를 고린도 교회에 다시 보내게 된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예고 없던 고린도 깜짝 방문을 마친 후에 지금 투르키예라고 하죠. 터키 서부 지역인 소아시아에서 육로로 유럽 발칸 반도로 다시 넘어가게 됩니다. 북쪽 지역인 마게도냐를 거쳐서 고린도가 있는 남쪽 지역인 아가야로 경로를 또 옮깁니다. 바울은 남쪽 고린도로 가기 전 마게도냐에서 전도를 하고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 디도로부터 고린도 교회 소식을 또 듣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보낸 4차 편지이자 경정이 된 둘째 편지인 고린도 후서를 써서 디도를 통해서 고린도 후서를 서신으로 보내게 됐던 것입니다. 이 고린도 후서는 서신 양식으로 구분하면 세 등분으로 세분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 부분은 오늘 본문입니다. 11절까지. 둘째 부분은 1장 12절부터 13장 10절까지. 그리고 마지막 11절 이후의 부분이 결론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 이 내용은 바울이 바울 사도로서 고린도 교회를 축복하고 그리고 위로하고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1절부터 11절이었습니다. 이 본문에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어떤 단어입니까? 뭔 단어가 반복이 됩니까? 환난. 또 오늘 본문에 보면 위로라는 말씀이 계속 반복되는데 몇 번이나 반복될까요? 자그마치 10번이나 위로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바울 사도가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겪었는지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8절 말씀에 힘에 지나도록, 힘에 겹도록 고생을 하고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해서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이제는 사형 선고받았다 이 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우리 자신의 노력과 싸움을 단념할 때 비로소 시작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만나 주시느냐? 언제 해결해 주시느냐? 내 노력으로 해보겠다. 발버둥할 때 하나님이 그래 해봐. 그런데 내 힘, 내 노력, 내 수고, 내가 가진 것으로 도저히 안 되겠다라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길 때 그때 하나님이 간섭하신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말을 기억하십니까?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다. 시작. 인간의 절망은 하나님의 기회다. 시작. 이 말은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해도 되지 않고 진액 다 빠진 후에 기진맥진 상태에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이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간섭하신다는 말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그의 일행과 함께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 환란이 어떤 환란이었는지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지 않지만 큰 환란을 당했어요. 8절,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그 고난이 어떤 고난이었는지 알 수 없지만 너무너무 견딜 수 없는 고난을 당해서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내가 당하면서 나 자신을 보니까 사형 선고를 받은 줄로 이제 끝이다, 이제 마지막이다, 이제 방법이 없다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따라합니다. 우리로 자기 일을 의지하지 말고 왜 하나님이 이런 고난을 주시느냐? 그동안에 네 의지했지? 네 지식 의지하고 경험하고 네 신앙 의지했지? 그거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따라합니다.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자. 할렐루야. 하나님이 고난 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시험 주시는 이유가 있다니까.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거라. 그래서 주시는 거예요. 바울이 심한 고생을 받아서 살 소망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 정도로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인간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려고 이 말입니다. 위대한 사도 바울도 잘 모르긴 하지만 이 고린도후서 1장 9절 이 말씀 이전까지, 이 전까지는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지 않고 자신을 조금이라도 의지했던 것 같아요. 내가 누군데? 가말리엘 문화에. 여러분, 바울 사도의 그의 지위는 이 자리에 따라갈 만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인간을 의지했는지 모릅니다. 자신을 의지했는지 모릅니다. 경험을 의지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무엇을 믿었던 이 모습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극심한 고난을 당해서 완전히 전적으로 100%이 말입니다. 100%. 99.9%만 아니고 100% 완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을 오늘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외에 물질이나 사람이나 명예나 권력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믿고 의지하는 것이 곧 우상입니다. 하나님은 전적으로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매 달리기를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여러분, 혹 우리 가운데 혈육, 권력, 사람을 의지하며 지나는 분 없습니까? 가정의 문제이든지 질병의 문제이든지 물질의 문제이든지 건강의 문제이든지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환난과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보다 더 믿고 의지하는 우상과 죄악을 파괴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신의 노력과 싸움을 단념할 때, 의지하지 않을 때, 끝이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모세를 보세요. 바로의 궁에서 나와서 자기의 권력이나 지혜로 뭘 해보겠다고 덤벼들다가 혈기왕성하여 드디어 살인죄를 범하게 되고 맙니다. 우리 인간은 나를 의지하다가 이런 실수를 범할 때가 많습니다.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고생하고 40년의 세월이 지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존심도 다 버리고 우월감도 다 버릴 때 이제 안 되겠구나. 더 이상 희망이 없구나. 그때 하나님께서
가시떨기 나무에서 모세야,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모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명을 주셨다 이 말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야곱 보세요. 야곱은 아버지도 속이고 형님도 속이고 거짓말의 전문가, 가짜의 전문가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외삼촌 집에서 번창해졌습니다. 다시 아버지 곁으로 돌아옵니다. 웬일입니까? 20년 전에 원수 맺고 떠난 형님으로부터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저놈 죽여버려야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 그때 야곱이 취한 태도가 뭡니까? 더 이상 방법이 없구나. 그리해서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맡깁니다. 어떻게 맡깁니까? 환도뼈가 위골되기까지 주님 앞에 붙들고 실험할 거예요. 오늘 이런 기도, 이런 실험을 해보셨습니까? 가정의 문제,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저 마음에 품고 근심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내어놓고 야복강 나루에서 하나님 앞에 환도뼈가 위골되기까지 기도했던 이 야곱의 기도 본받고 체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야곱아, 야곱아, 너를 더 이상 야곱이라고 부르지 말고 어떻게 불러라? 이스라엘이라고 불러라. 이름을 바꿔줘. 거짓말쟁이가 하나님의 자녀다. 속이는 자가 이제 아니다. 여러분, 우리가 단념하고 항복할 때 하나님의 역사의 축복이 나타난다.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만 의뢰하고 하나님만 기다리고 하나님만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물을 떠난 고기는 혹시 살지 몰라도 주님 떠난 심령은 살 수 없는 법입니다. 물을 떠난 고기는 혹시 산다 하여도 예수 떠난 심령은 사는 법이 없어요. 예수님, 예수님, 내 중심에 오셔서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니다. 이 복음성 한번 하십시다.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날 위하여 죽으시 날 위하여 사셨네. 예수님, 예수님, 내 마음에 오셔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오. 나의 모든 일체는 주님의 그때고 주님 모든 일들은 나의 것이되 예수님, 예수님, 내 중심에 오셔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 예수님 없는 사업은 수 없는 사업은 성공 같은 실패요. 예수 있는 생활은 만사유익합니다. 예수님, 예수님, 내 중심에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 예수님은 내 생명, 예수님은 내 생명, 또한 나의 기쁨. 예수 없인 내 생명 잠시도 못 사네. 예수님, 예수님, 내 중심에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
아침에는 예수로 눈을 뜨게 하시고 저녁에는 예수로 잠을 자게 하시고 예수님 내 중심에 오셔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밖에 나가 일할 때 주님 감독하시고 집에 홀로 있을 때 예수 사랑 한 없네 예수님 내 중심에 오셔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 물을 떠난 고기 혹시 산다 하여도 예수 떠난 심령 사는 법이 없어요 예수님 내 마음에 오셔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니다. 할렐루야. 평안할 때 무슨 일이 잘 되고 성공할 때 교만하지 마시고 자만하지 마시고 하나님만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서 3장 1절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함께 시작.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곧 그가 의지하는 모든 양식과 그가 의지하는 모든 물과 용사와 전사와 재판관과 선지자와 복술자와 장로와 1절.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어떻게 하신다요? 제해버리시고 의지하는 모든 양식, 의지하는 모든 물, 의지하는 권세, 모든 것 하나님께서 제하신다 했습니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주님만 붙드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당하는 고난은 넘치는 위로로 채워주십니다. 예수 믿다가 예수 이름 때문에 복음 전하다가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으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위로해 주신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치는 것 같이. 고난이 넘친다네요. 고난, 아픔이 넘쳐, 핍박이 넘쳐, 견딜 수가 없을 만큼 넘쳐. 그와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고난이 넘치면 고난이 넘치는 만큼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친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5절 말씀을 다른 말로 요약하면 고난이 크면 큰 만큼 위로도 크다. 시작. 고난이 크면 고난이 큰 만큼 위로도 크다. 오늘 이 말씀입니다. 고난이 큰 만큼 주님께로부터 오는 위로도 그만큼 큰 것을 믿고, 고난 때문에 불평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말입니다.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니라. 다 보고 아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제5장 11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예수님 때문에 욕을 받고 박해를 받고 거짓으로, 여러분 박해하는 사람 가만히 보세요. 90%는 거짓입니다. 99%는 거짓이에요. 거짓으로 욕을 할 때에 따라합니다. 너희는 복이 있느니라. 복 있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 안에서 당하는 고난, 예수님 이름 때문에 당하는 고난,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로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리는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그 말을 들을 때 듣는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복이 있느냐? 성경은 친절합니다. 어떤 복이 있다 그랬어요? 예? 어떤 복이 있다 그랬어요? 하늘에서 뭐가? 상이 크다 그랬잖아요. 성경은 너무 쉽다니까, 친절하다니까. 도대체 복이 있는데 어떤 복이 있노? 성경에서 답을 얻으세요. 따라합니다. 하늘에서 상이 크민이라. 이 상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면서 믿음 생활을 적극적으로 살려고 하면 핍박도 있고 박해도 있고 어려움도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이런, 오늘 2부 예배인가 우리 집사님이 오늘 교회 오셨어요. 지난주에 못 오셨어요. 내려가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지난주에 교회 나서다가 남편인데 들켜가지고 붙들려 있었다는 거. 오늘 남편이 어디 갔대요. 하나님 그 남편 매주일 어디 가게 해주셔서. 그런데 이 사탄은요, 주일이 되면 어디 가야 될 일도 안 가고 기다리고 있다니까. 이 남편이 이 교회 갈까봐 안 가고, 어디 안 가고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와 적당하게 타협하면 우선은 쉽습니다. 줄 거 주고 받을 거 받고. 니도 이거 해라. 하나 줄게. 하나 더. 여러분, 교회 건축하는데 이 사탄 마귀가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성전 건축하는 데는 그 옆에도 사탄 마귀도 하나 짓고 있어요. 시험하고 방해하고 거짓으로 유혹하고. 어떻게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생명 걸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대표 기도하는 장로님이 기도하시지요. 여러분 개인 기도하실 때도 하나님 성전 위해서 기도하시지요. 그것으로 끝나지 마시고, 야곱이 야복나루에서 환도뼈가 위골 때는 이런 기도가 우리 성도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기도가 교회를 건축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치면 후에 그리스도의 위로도 넘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치면 그리스도의 위로도 넘친다. 할렐루야. 저도 평생 목회를 하면서 적당하게, 목사님 불신 결혼해도 뭐 장례, 불신 결혼해도 광고해 주지요.
과거 같으면 치릿감입니다. 그런데 목사님, 그러면 좋잖아. 저도 그렇게 하고 싶어요. 성경이 못하게 했기 때문에 나는 못하는 거예요. 불신 장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최근에 우리 교회 장례식이 자주 있잖아요. 지금 금년에 매주일 장례식이 있듯이 한 주일에 2번도 있고, 혹시 가족 중에 신앙생활 안 하고 돌아가셨는데 이 장례를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할 거 없습니다. 따라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중심이다. 예배는 누가 드립니까? 산 사람이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내 부모님 혹시 안 믿고 돌아가셔도 가족들을 위로하고 하나님께 장례를 통해서 영광 돌리기 위해서는 예배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 걱정할 거 없어요. 그런데 내가 믿고 부모님이 믿었는데도 형제가 안 믿어. 형제 중에 쉽게 말하면 뭐라 할까요? 말빨이 센 형제가 있어. 한마디 하면, 가족이 한마디 하면 기독교 예식으로 못해, 이러면 말 못하는 거 있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은 편하게 하는 게 신앙이 아닙니다. 기준이 뭡니까? 기준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성경이라니까. 환경은 변합니다. 변해. 시대에 따라 변합니다. 나라에 따라 변해. 문화도 변합니다. 변해. 안 변하는 게 있습니다. 말씀이 안 변합니다. 말씀 따라가야 돼요. 최근에 젊은이들이 아이고 주일날 운동도 하러 가자. 믿음 없는 사람은 골프 치러 가자. 파크 골프도 가자. 등산도 가자. 어떤 경우에는 예배가 여러 번 있으니까 1부, 2부, 3부 이렇게 있으니까 1부 예배 드리러 가자. 드리고 가자. 여러분, 그건 너무 편하게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따라 하십시다. 주의를 거룩하게. 나를 위해서 서는 것이 거룩한 게 아니에요. 주님을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세 번째, 자비와 위로의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해라.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자비하시고 위로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요사이 보면 자비의 집 이러니까 자비의 집이 불교 용어인 줄 아는데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최근에 어떤 선교사님을 만났더니 자기가 태어나 보니까 아버지는 세상을 떠나고 안 계셔. 아버지 얼굴도 본 적 없고 음성 한번 들은 적도 없고 자기 평생의 소원이 아버지 한 분 부르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특징이 자기는 하나님 안 부르고 아버지 하나님 부른다는 순서를. 얼마나 그리웠으면 그렇게 할까요? 여러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믿습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위로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살아있는 거예요. 그 위로가 없다면 감히 어찌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마음이 상하고 고통당하고 피박을 받고 인내하고 참을 수 있습니까? 본문 3절 함께 보겠습니다.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자, 3절에 찬송하리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첫째,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둘째, 자비의 아버지. 셋째, 위로의 하나님.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당하십니까? 박해받으셨습니까? 오해를 받으셨습니까? 끝까지 참고 견디고 인내하면 자비의 하나님이 위로를 주신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 49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오직 시온이 이르시기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애기 엄마가 자녀를 잊을지라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위로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으로 말씀을 맺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 힘차게 같이 한번 합독하십시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우리를 붙들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어떤 것도 무엇도 두려워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마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의 승리자 다 되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지럽고 혼란한 세상 가운데 우리만 버려두지 않으시고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